에스겔 강의 8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장 4절부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거 읽었죠. 3장 2절부터 그리하여 내가 나의 입을 열었으며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저 두루마리를 먹도록 야기시켰다. 이 말은 뭐냐면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은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의 배로 하여금 먹도록 야기시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너의 창자들을 채우라. 그때 내가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것이 달콤함을 위한 꿀처럼 나의 입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으로 배를 채웠는데 그것이 달콤함을 위한 꿀처럼 나의 입 안에 있었다. 입에서는 달았다는 거죠.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온다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꿀처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유다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먹었더니 달콤함을 위한 꿀처럼 나의 입안에 있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나에게 앞으로 엄청난 사건이 온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이냐? 나는 그 내용,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반갑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래 하시겠다는 데는 우리가 예,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군인이 갔는데 야, 너 저기 가서 무엇을 하고 와. 어떻게 해. 이렇게 명령했답시다. 그러면 그 군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가면 위험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상관이 명령하니까 예 하고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군인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보고 만약에 애써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야, 저 아프리카 수단 요즘 내전이 일어나고 사람들 많이 죽지? 거기 거지도 많고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봉사하고 오니라 했답시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그게 뭐 그 사람들한테 가고 한 달 동안 봉사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라 했다면 꿀처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이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시록 10장 9절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에게는 말하였습니다. 그 작은 책을 나에게 주소서. 그러자 그는 나에게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취하라. 여기 있는 것처럼 보시오. 두루마리를 먹도록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옛날에는 하나의 말씀은 두루마리 양 가죽으로 만든 그 두루마리처럼 말아져 있는 거기다가 글을 썼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작은 책을 나에게 주소서. 그러자 그는 나에게로 말했습니다. 그것을 취하라. 그리고 그것을 먹어버려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배를 쓰라리게 만들 것이나 그것이 너의 입안에서는 꿀처럼 달콤할 것이다. 그렇죠. 배를 쓰라리게 만든다는 말은 뭐예요?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말씀이 소화가 될 거 아닙니까? 소화하는 과정이 다시 말하면 그것을 적용시키는 과정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수단에 가 그러면 가기는 가야지. 순종해야지.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너의 입안에서는 꿀처럼 달콤할 것이다. 이거하고 지금 에스겔에 있는 말하고 아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취하여서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내 입안에서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먹고 나자마자 나의 배는 쓰라렸습니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였지만은 실제 그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배는 아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8강을 하겠습니다. 4절부터 에스겔 3장 4절부터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시다. 이 사람의 아들아 가라. 너는 이스라엘 집안에 이르러서 나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에게로 이야기하라. 나의 말씀들,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낯선 연세의 백성과 어려운 나라 말의 백성에게 보내져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집안에게 보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낯선 연세의 백성과 어려운 나라 말의 백성,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 대화가 안 통하고 언어가 안 통하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져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집안에게 보내져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낯선 연세가 어려운 나라 말의 여러 백성에게가 아니니 그들의 말들을 너는 이해할 수 없다. 분명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었다라면 그들은 너에게로 기어겨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이 안 통하는 외국 사람한테 이방인들한테 보냈다면 차라리 그들이 내 말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오히려 말이 안 통하는 그들이 차라리 그들은 너에게로 기어겨 들어왔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말이에요. 근데 말이 통하는 언어가 통하는 내 민족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먹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집안은 너에게로 기어겨 듣지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로 기어겨 듣지 않을 것이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였죠. 에스겔은 왜냐하면 대언자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집안 모두는 뻔뻔스럽고 경직한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뻔뻔스럽고 경직한 심장, 마음이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강팍하다 이 말입니까? 눈여겨보라 내가 너희 얼굴을 그들의 얼굴들을 반다하여 강하게 그리고 너의 이마를 그들의 이마들을 반다하여 강하게 만들어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스럽고 경직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봐서 낯짝이 두꺼워요. 교만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그런데 에스겔 너를 그들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교만해서 에스겔의 말을 무시하고 안 받는다 할지라도 에스겔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그들보다 더 너의 얼굴들을 반다하여 강하게 아니 그들의 얼굴들을 반다하여 강하게 그들의 이마들을 반다하여 강하게 만들어왔다. 이 말은 뭐냐? 그들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이 너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개무시해도 그냥 뭐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강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담대하게. 그만큼 용기와 자신감과 확신 속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비웃고 막 야단에 아주 그냥 조롱하고 뭐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데서 그런 면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라. 그냥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날 미워하겠지, 싫어하겠지, 조롱하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싯돌보다 더 경직한 초광석처럼 내가 너의 이마를 만들어왔다. 그게 초광석 완전히 너무너무 너의 이마를 만들어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얼굴이 두껍게 만들었다. 얼굴 낯짝이 두껍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뭐 조롱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초광석 아주 초광석처럼 너의 이마를 만들어 왔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눈초리들에 당황하지도 마라. 비록 그들이 모반하는 집안이라도 말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눈초리들에 당황하지도 마라. 그들이 모반하는 집안이라도 그만큼 못된 인간들이라도 그런 것에 기죽지 마라. 모발하는 집안이란 뭐냐? 포로로 잡혀와 고생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매를 먹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생을 해도 회개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들이 모반하는 집안이단 말이에요. 모반. 배신해서 꾀를 부르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너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들을 대하라는 거죠. 게다가 그분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셨다. 사람이 하더라. 내가 너에게로 이야기할 나의 모든 말들은 너의 심장 안에 받으라. 그리고 너의 귀들로 들으라. 주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말들은 너의 심장 안에 받으라. 머리에 외우는 게 아니고 심장 안에 받으라. 그리고 너의 귀들로 들으라. 참 정말 놀랍죠. 에스겔 3장 11절. 그리고 가라. 너는 그 포로 상태 출신자들에게 곧 너의 백성의 아이들에게로 이르러서 그들에게로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알려주라. 그들이 들을 것이든지 혹은 그들이 그만 들을 것이든지 간에 그리하라. 여기서 너의 백성이란 말은 뭐예요? 너의 백성.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지 왜 에스겔의 백성이라고 그럴까요? 에스겔이 뭐 왕입니까? 왕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에스겔을 보고 나의 백성의 아이들에게로 이르러서 이렇게 하지 않고 너의 백성에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실망과 속상함을 강조하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화가 나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러잖아요. 이게 실제 번심은 아니지만은 이제 진짜 번심은 아니지만은 너무 속상해가 너는 내 새끼 아니야. 집 나가 이러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의 자식 취급하듯이 해버렸다. 이게 에스겔은 같은 민족이잖아. 이게 네 백성이잖아.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들을 버렸다. 버린 자식이야. 그러니까 네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너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네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영께서 나를 붙잡아 올렸어. 그 영께서 뭐예요? 그 에스겔의 앞에서 내용 그 바퀴 안에 그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나를 붙잡아 올려서 내가 큰 돌진함의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장소에서부터 그 주님의 영광은 복되시다고 하였다. 그 영께서 나를 붙잡아 올려가지고 took me up, 요거 take me up을 갖다 이제 과거형으로 took me up 해가지고 붙잡아 올려가지고 내가 큰 돌진함의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돌진이나 뭐예요? 돌진, 러싱, 확 밀려오는 거 그걸 보고 말한 거잖아요. 그분의 장소에서부터 그 주님의 영광은 복되시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서로를 만지는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의 날개들의 소음과 그것들 맞은편에 바퀴들의 소음과 큰 돌진함의 소음을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창조물들이 날개를 가지고 이런 날개짓을 하잖아요. 서로를 만진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 터치한다 그 말이에요. 터치. 여기 터치란 말 써죠. 서로 터치. 이게 날개와 날개가 부딪힐 거 아닙니까? 부딪히니까 그 창조물들의 날개들의 소음, 그것들 맞은편에 바퀴들의 소음, 큰 돌진하는 소음 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막 시끄럽다는 거죠. 막 그 창조물들이 날개짓을 하니까.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을 지금. 그래야 그 영께서 나를 쳐들고서 나를 데리고 가버렸다. 그래서 내가 쓰라림 속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 컴마죠, 컴마. 이런 걸 잘 봐야 돼, 이제. 이런 걸 잘 봐야지, 이제 그 사람이 영어를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봐보시오. 쓰라림 속에 있죠. 이 컴마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인이 있죠. 여기도 인이 있죠. 이게 동격이에요. 같은 거. 이게 쓰라림 속에, 여기, 그리고, 나의 열기 속에 이게 아니고, 쓰라림 속에,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동격입니다. 이게 쓰라림 속에 이 말이라고, 나의 영의 열기 속에 이 말이고, 같은 거예요. 이걸 뭐 동격이라고 그래요. 쓰라림 속에 나의 영의 열기 속에 갔으니 그러나 주님의 손이 내 위에서 강하였다. 쓰라리다는 말은 뭐예요? 고통 아닙니까? 고통. 뭐랄까 우리가 살갗이 다치면 쓰라리잖아요. 그 고통이잖아요. 나의 쓰라림 속에 이 말이 뭐냐면 나의 영의 열기 속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야. 불편한 거야 지금. 그래서 개혁성이 이렇게 되죠.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일어나죠.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의역을 시키는 거고, 또 킹종은 쓰라림 속에서 내 영이 뜨거운 가운데 일어났죠. 이것도 이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킹은 괴롭고 내 영이 화가 났었으나, 내 영이 개성하고 비슷하게 하죠. 괴롭고 내 영이 화가 났었으나, 그게 아니고 쓰라림 속에,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영의 여길 속에,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콤마는 동격이에요. 동격. 이게 쓰라림 속에, 이 말이 뭐냐? 나의 영의 열기 속에, 이 말이에요. 영의 열기란 말은 뭐예요? 영이 불탄단 말 아닙니까? 뜨거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영이. 그건 뭔 말이에요? 내 속 사람이, 내 속의 사람이, 다시 말하면 나의 영의 열기 속에, 한마디로 내가 그냥 가슴이 그냥 불이 타는 거야. 우리가 그냥 속이 탄다, 불이 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그만큼 지금 그 심정이 불편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손이 내 위에서 강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고 지금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손이 내 위에서 강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갖다가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나를 갖다가 진정시켜주고, 주님의 은혜가 미쳤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요, 즐겁고 기쁜 일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싶다. 그러면 그냥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는 겁니다. 반드시 고통이네요. 너를 위해서 저 아프리카 가나안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보내겠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구나. 너무 고마워. 그런데 막상 현실에 가보면 죽음, 두려움, 여러 가지 핍박, 엄청난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라릴 수밖에 없지. 속이, 배가 아플 수밖에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여기 순종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왜 부르심, 불렀다, 소명, 콜링, 소명, 불렀다는 말이 있잖아요. 불렀다는 말. 이 부름을 받았다. 이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불렀다, 이 말이고, 콜링은 그 다음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잖아.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는 날 불렀지만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를 그걸 인지하고서 그걸 퍼시브 알아차리고서, 내가 지금 사는 현재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프리카 가는 거구나, 아니면 무엇을 하는 거구나,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구나, 이렇게 사명감, 내 쪽에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콜링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 내 쪽에서 반응을 보이고, 이것이 진짜 나에게 맡겨진 최대의 책무구나, 그걸 깨닫는 거, 그게 사명감이라고 그래요. 그 사명감. 그러니까 당신 사명감 있어? 사명감 가지고 일해. 이거 사명감 가지고 일해. 이거 장난이 아니야. 이걸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명감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불렀고 내 쪽에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 그게 사명감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감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가서 한 달 만에 죽는다 하더라도 가야 돼. 가서 굶는다 해도 가야 돼. 맨만다 해도 가야 돼. 병이 든다 해도 가야 돼. 그게 사명자의 태도지. 힘들면 보따리 싸고 오는 거, 그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다 사명자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천당 데려가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천당은 상급이고 하나의 그냥 나중에 가선 한마디 마지막 뭐라 표현해놨, 그 종점이고, 다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 사명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 자기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것도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뭐 무시하든 조롱하든 난 상관없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 사명감을 내가
갖기까지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달라들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 앞에 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셨는가를 늘 물어보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7,000년 역대하를 마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셨죠. 그 뒤부터는 전혀 흔들린 적이 없죠. 전혀. 그전에는 그냥 약간의 갈등과 그냥 혼란이 있었지만은 그 뒤부터는 흔들리지 않았죠. 이게 사명감이에요. 자기 사명감을 가져야 돼. 공장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서는 위치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져야 돼. 에이 재수가 없어 한다. 뭐랄까 돈이 없으니까 어째서 한다. 아니면 밥 먹고 살라니까 어쩌고 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단 말이에요.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다 사명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입에서는 달콤하지만은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라렸단 말이에요. 배가 아파요. 꿀처럼 달콤하지만은 나의 배는 쓰라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실제 그것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고통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는 잘 먹었는데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입에서는 맛있게 잘 먹었는데 배탈이 난다든지 저도 이번에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제가 고생했습니다. 곶감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탈이 생겨가지고 한 이틀 제가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린애한테 딱딱한 음식을 먹이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그래서 금식기도 한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금식할 때마다 할 때보다 금식 끝나고 보식할 때가 더 힘들다 그래요. 저는 장기 금식은 못 해봤고 한 열흘 금식까지만 해봤습니다만 막 20일, 30일, 40일 금식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보식할 때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동안 그냥 못 먹기 때문에 그냥 그 식욕이 막 땡길 거 아닙니까? 입맛도 좀 돌아오고 그냥 몸이 조금 좋아지면 그러면 일주일, 열흘 쉬면 막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막 먹어도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그냥 뭐 끄떡 없을 것 같은데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식하는 가운데 탈이 나가지고 크게 하여튼 뭐랄까 속을 상한 사람 아니면 뭡니까 그 후유증으로 뇌 이상이 있어가지고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심지어 이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보식하는 가운데 절제를 못 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40일을 금식했다면 실제 보식 기간이 80일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배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2배 이상. 길게는 3배까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몸을 정상적으로 위나 모든 기능을 갖다가 회복하는데. 근데 그것을 절제를 못하고 그냥 막 고기를 먹어봤다든지. 그럼 내 아는 사람도 고등학교 나이 때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갔는데 방학 동안에 금식을 했답니다. 5일 금식, 맞아. 5일 금식했다나 그랬는데 이제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주간 그런 거 먹고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 가게가 있었는데 그냥 빵하고 그냥 뭐 우유 이런 게 있으니까 막 먹고 싶어. 젊은 혈기에 얼마나 그냥 식욕이 땡겼겠어요. 그걸 먹어갖고 위를 망가뜨렸고 위 하수증인가 뭐 위가 축 늘어지는 그게 있어요. 늘어지는 거. 그래갖고 아주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요즘 소식 끊어졌어.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위가 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위가 서서히 회복해야 될 건데 갑자기 그냥 과식을 해가지고
크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 그까짓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겁 없이 덤벼들면요. 준비 없이 덤벼들면요. 완전히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해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그냥 함부로 달라들고 그냥 열심만 갖고 해봤자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의 에스겔서 강의 8번째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단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두 번째, 반드시 거기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의 얼굴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그들의 이마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만들어왔다. 왜? 내가 그들보다 더 담대하고 확신 속에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모든 체면, 자존심, 두려움 이거 다 없어야 돼.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눈초리들에 당황하지도 마라. 비록 그들이 모반한 집안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눈초리들에 당황하지도 마라. 그만큼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지식이 많고 무슨 뭐 멋있는 뭐 언변술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의 비난, 조롱, 무시 이런 것을 갖다가 신경 쓰지 않고 아주 그냥 용기 있게 대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조물들이 서로를 만지는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의 날개들의 소음과 그것들 맞은편에 바퀴들의 소음과 큰 돌진하며 소리 들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영적인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께서 나를 쳐들고서 나를 데리고 가버렸다. 엄청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쓰라림 속에 나의 열기 속에 갔으니 데리고 왔는데 편안하게 무슨 뭐 비행기 타고 가듯이 편안한 게 아니고 쓰라림 속에, 즉 나의 영의 열기 속에 갔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내 위에서 강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만큼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개혁성경은 전부 다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쓰라림 속에서 내 영이 뜨거운 가운데 이렇게 해줘. 괴롭고 내 영이 화가 났으니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 핵심 뭐냐? 여기 컴마가 동격을 말한다는 거.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그리고인지 동격인지 이런 걸 잘 봐야지 이제 그 사람이 문장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